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주마다 만나는 시간이지만 몸이 좀 쉬어버렸네. 주여. 주여.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이제 아직까지 발성이 안 돼 있으니 영의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목이 가버렸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준비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이 임하고 있고, 또 성령의 임재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러해요. 우리가 눌리는 영적인 부분들 있죠. 마귀의 활동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점점 더 분명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그건 배수로 얘기하자면 몇 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창세 이후라고 했어요. 창세 이후, 우리가 창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성경의 증언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확인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홀로코스트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신앙을 버렸던 그 환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박해라고 했어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과장법으로 상징으로 해석하는 이제 해석을 버려야 됩니다. 초림의 주님의 말씀, 이 말씀들은 모두 무엇으로 성취되었는가요? 사실로, 역사로,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이 확인되어서 말씀과 똑같은 역사적 사실, 현실로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재림의 주님의 오심도 똑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리는 사실과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실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사실로. 지금 믿음으로는 결코 이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커녕 이단도 못 이겨요, 여러분. 첫 번째 이내 흰말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3분의 1이 끌려갈 때 휩쓸려 간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요. 나의 믿음이 무엇에 서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창수가 난다.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 창수가 난다. 여러분 파도에 한번 맞아보셔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냇가에서 한번 그 강력한 물을 맞아보시라고. 그게 창수라고. 창수.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실감하셔야 돼. 그러한 악의 세력이 몰려온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의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천국 가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고 노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노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제가 대신 왔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같으니까 같은 지혜와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불의를 원하는 자에게 부정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종말의 때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먼저 필요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각자 개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어요. 네 번째는 그 시대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의 구원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시대적 구원. 지금 현재 시대가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80억이죠? 시대적 구원이라는 것은 내 시대가 있다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이 내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어내는 것이 시대적 구원이라고, 여러분. 80억을 다루는 것이 시대적 구원. 언제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때의 시대적 구원이라고요. 80억 다룰 수 있을까요? 80억 숫자를 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80억.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이 시대적 구원의 대상이라고. 다루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세대에도 맘만 먹으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편리하고 빠른 세대에도 80억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80억의 세대를 다루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재림의 주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주님의 재림일 때는 모든 자들이 본다고. 80억의 시대는 우리가 감히 논하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이 시대의 불로 세워달라는 아까 전에 정관은 목사님의 찬송이 있었죠? 정관은 목사님은 뭘 꿈꿨을까요? 시대의 불로 세워달라는, 시대의 불로 미라클 제네레이션, 기적의 세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주님의 재림처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강력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보이고 싶다는 게 그 목사님의 찬송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놀랍다고,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단계 가긴 좀 멀어. 그러면 한 단계 내려와야 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민족적 구원이라고. 우리 민족 몇 명이에요? 북한 2,500만, 남한 몇 명이요? 5천만이죠? 몇 명? 2,500, 5천, 7,500. 세보세요. 7,500은 쉬워요? 지금 북한은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북한에 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휴대폰이든지 TV든지 뭐든지, TV는 보내기 그렇지, 부품이. 뭐 휴대폰이든지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생필품이라든지. 택배를 보내면 갈까요, 말까요? 일주일 내로 북한에 있는 지역에 배달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쳐져 있어서 그렇지, 사상 때문에 정치 때문에 싸우고 있어서 그렇지, 가요 이게
어디로? 북한의 그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어제 있던 일, 여러분이 공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책을 열면 어제 북한의 현재, 어제 있었던 일이 다음날 나온다고요. 누구의 소식까지? 김정은의 소식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끌려있다고 소송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인데도 7,500을 향한 복음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나라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지도자들, 정치하고 있는 지도자들 급의 어떤 영역이나 복음이 있어야지 민족적 구원도 가능해. 그 위는 놔두고 남한은 쉬운가? 5천만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자꾸 우리 내려가야 되네? 어디까지? 공동체 구원. 최소의 공동체는 어딜까요? 가정. 가정 몇 명이세요? 아까 저 셀 수가 없었나? 대부분 어느 손가락에 들어와 있는가? 10손가락에 들어와 있죠? 내가 내 손가락 수만큼의 사람이라면 영향력은 끼칠 수 있어야죠. 민족적 시대적 거는 놓고라도, 청주시의 성시와는 놓고라도 내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받은 구원의 모습들을 베풀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바울이 교회들마다, 특별히 누구?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가정교회들,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야, 니들 주일만 모이지? 그곳에서 가정들마다 함께 예배하지? 그리고 돌아가지? 그 가정들이 어떠한 공동체로 준비되어야지 너희 앞에 다가올 박해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겠니?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확실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점검부터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네.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한 명 한 명 물어봐야 돼. 이제는, 왜냐면 공동체적인 것은 묶어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나는 고백도 안 했는데 공동체에 버리니까 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거 통하지 않아요. 천사들을 보내요.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공동체 이름이? 자기 한 명 한 명 이름이 있다고요. 그 이름을 불러서 찝어 올리신다고요. 들림받는, 변화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록한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대답 못하는데, 천사의 음성 듣겠어요? 앞에선 지도자의 음성도 못 듣는데. 여러분, 생명책과 성경책과 지도자의 음성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아멘 하는 순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어디 기록되기 시작하는가? 생명책에 이 동그라미가 쳐지고 있는 거야. 짝대기가 내려가려고 내 이름 확실하게 써져 있지. 이호섭이라고 적혀 있어야지. 내 이름이 거기는 적혀 있어야지. 내 말과 그 책에 있는 이름과 이 신앙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도 보세요. 강도의 구원도. 강도가 뭐 대단한 일 했어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즉시 그의 고백이 있고 나서야 그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그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입술의 고백, 바울도 말하죠. 너희가 고백한 즉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과 생명책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모든 것은 동일한 거예요. 다만 지속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이것을 지켜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누구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누구로 믿으세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구원자, 여러분. 이제는 경제적 구원자, 정치적 구원자, 질병에서 구원한 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주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 구원자가 진짜 마지막 구원자, 여러분. 그 구원자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사역자들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한다고. 이제는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백이 바뀌는 고백이. 육의 영역의 고백이 아닌 영적인 고백이. 이 고백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예, 연령들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 받고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다음 세대들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꼭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부모 믿음, 교회의 믿음 아니요, 나의 믿음이에요. 자, 얘들아, 예수님은 누구시니? 따라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얘들아, 이 단순한 것이 신앙이야. 신앙은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야. 알았지? 너희들에게도 강압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될 날이 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마디 고백하고 죽을 날이 온다고. 그때를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 지옥 가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자, 우리 모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환난기 때 지켜야 될 대상이 있어요. 제가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훈련받고 있는 곳이? 일주일마다 제가 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 왜 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데뷔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환난기 때의 훈련은요, 이제 신앙을 고백하신 분들이니까 공동체 적응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4장에 읽은 말씀이 모두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땐 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해. 혼자 있는데 뭐 거짓을 말하고 화를 냈고 분을 품고 뒤에 어디가 도둑질을 하고 악독하고 떠들고 성령 근심하게 할 일이 있어요? 혼자 있는데? 여러분, 혼자는 거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것은 뭐 거의 이상한 지경에 가 있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것이지, 혼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있을 때, 그냥 대상자가 아닌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을 때에 지켜야 될 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지켜야 하는가?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결혼 다 하셨으니까 부부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하고 괜찮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렇게 일찍까지 나와야지. 부인하고 괜찮으세요? 남편. 아멘. 할렐루야! 바로 나와야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내는 것이 괜찮아야 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부모 자녀들하고 물어볼까요? 부모님들 자녀들이랑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안 괜찮습니다. 가슴이 아프도다. 안 괜찮은 게 1초 안에서 나와. 자, 자녀들 부모랑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아멘. 아, 주여. 정작 자녀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 든 자녀들이 대답하는 게 이게 좀 그렇구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계시록을 읽고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그 기간이 3년 반일지 7년일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대박해 시대의 그 기간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뭐 하면서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마귀가 틈타는 일이 없도록 뭐 할 수 있는, 나의 믿음뿐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의 믿음뿐 아니라 가족의 믿음을 지켜준다. 가족의 믿음을 지켜준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것은 개인이 깊은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끝이 있다고, 끝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지점이 끝이라고.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주님 몰라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고.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 않는 그 신앙이면 된다고. 개인의 신앙은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신앙.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깊은 단계라고. 내 깊은 영역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넓어져가야 된다고. 누구에게? 가족에게. 가족이 아이고 이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깊은 영역이라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셔서 무엇을 이루어갈까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뭐 하세요? 뭐 하려고 성령 받으셔요? 아까 땅끝까지 참부는 불. 왜 성령을 구하셨냐고? 나를 먼저 이겨야 돼. 그렇죠. 성령이 계셔야만 분별할 수 있으니까. 누가 오는 것을.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앞에 오잖아요. 내가 시력이, 감각이 이상이 없지 않고는 보인다고. 누가 오는지가.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누가 보이는가? 마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가? 이 공동체, 나의 가정 공동체 안에 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가 보인다고, 여러분. 그걸 보려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은사 받는 거 초신자 때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바로 성령이 은사를 바로 주신다고. 은사는 초신자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은사에 매여 있는 것은 내 신앙이 초신자적인 단계에 있다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받으라 그랬는가? 사도행전에 1장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 주시는 은사를 이야기하시지만 성령을 받고 다음에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사는 권능의 최아래에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 은사 위에 권능의 단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해, 도움이. 이제는 조금 대놓고 직선적으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은사 못 받고 막 은사에 머물 단계가 아니라고. 권능은요, 이 은사 위에 있는 단계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뭘 맡길까요? 그냥 목사직을 맡겼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건요,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동시에 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가. 그러면 성도님 오늘 저랑 좀 면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름을 할 수 있는 것은 목사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 공동체 내에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부름을 따라서 치리를 받아야 된다고. 같이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그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게 권세라고, 권세. 그 권세를 인정하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능력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뭐 할 수 있어야 돼? 실제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고 시킬 수 있어야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체험을 시킬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뭐라고? 능력이라고요. 은사는 그렇게 하고 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권능을 아셔야 돼요. 권능을. 은사는 그 권능의 영역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구해야 될 사람을 도우려면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의 영역에 머문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없어요. 해보세요. 되는지. 이 자리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치고 뭐 하는 영역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직접 내가 구원해야 될 내 가족을 하루라도 데리고 와보라고. 하루 종일 기도해보라고. 내가 받은 은사로. 은사는 다 받았잖아요. 뭐 은사 받으셨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권능은 아직 멀더라도, 아직 그건 뭐 이해하고 내가 풀기는 어렵더라도 은사는 받으셨잖아. 뭐 은사 받으셨어요? 솔직하게. 뭔지 아직 몰라요? 저는 방언의 은사뿐이 안 받은 거. 할렐루야. 확실하잖아요. 방언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분들 자기가 뭐 받은지 알아야지.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자체, 은사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증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떠나시면 방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떠나면 예언할 것 같아요? 성령 떠나면 지식의 말씀이 있을 것 같냐고.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냐고,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성령이 머물러 계실 때 베푸시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성령 떠나시면 그 은사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외적인 확인이라고. 가장 쉬운 확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받은 거 한번 써보세요. 내 남편을 집에 있던 사람한테 대놓고 성령 안 받은 사람 되고 방언으로 하루 종일 기도해보라고. 랄랄라 따따따 샤샤샤 두두두루리 어떤 유창한 방언으로 하루 종일 방언하면 남편이 예수 믿을까요? 하루 종일 방언하면 남편이 성령 받을까요? 그럼 지식의 말씀 받은 분들, 나 말씀 좀 잘 전해. 성경이 잘 읽혀지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네? 남편 데려와 보세요. 아내 데려와 보세요. 하루 종일 주님의 지식을, 주님의 지혜를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설교해 보세요. 예수 영접해요? 성령 받아요? 여러분, 은사로 그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권능.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권능을, 또 성령님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을 받아야만 비로소 전달자가 된다고. 이걸 모르면 아직도 유치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사 영역은 빨리 탈피하셔야 돼. 때가 급하다고. 때가 어느 때까지 한 명에게도 임재도 할 수 없는, 한 명에게도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체험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공동체를 지킬 생각을 하냐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씀 속에 숨어 사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성령의 은사 뒤에 숨어 사는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서 은사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근원적인 임재의 영역을 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너무 심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프게 말하는 이것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이 5째 눈이 떨어졌다, 5째 나팔이 불렸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7년 또는 어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 활동이 그들의 눈에는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요, 여러분 엄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아직 인나팔이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어느 쪽이 여러분의 눈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냐고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감동은 어느 지점이냐고. 몇 번째 인이 떨어졌냐고.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냐고요. 아니면 인도 나팔도 아직 아니에요? 적응을 하시라고.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하셔야 돼. 누구도 그 때를 장담할 수 없다고. 어느 때인 것 같으세요? 내가 느끼는 때는 인이에요, 나팔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이제는 뭐 이거 할 틈이 없어. 언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환란 오면 다 흩어져 가정으로 간다고. 엄마 나 어떡해? 여보 어떡하지? 자기 어떡하는데? 몰라 나도 몰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회 못 모인다고 이제는. 그렇게 임박한 때라면 자기가 알고 믿어야지. 다 가르쳤는데 언제 분별 없이 들어가고 있냐고. 교회 오시려고요? 어느 때인 것 같으세요? 일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나팔이 불린 것 같아요?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두 시대가 저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 그 준비할 시간이 오는 것은요, 진통의 고난과 함께 여러분 은혜가 풀려지는 시간이 온다고. 그 은혜가 풀려지는 시간은 위험한 시간이에요. 알곡이 준비되는 시간이지만요, 미혹되는 시간이라고. 은사가 같이 풀리기 때문에. 복음과 은사가 같이 풀린다고 여러분. 속는다고. 저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반드시 온다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시는 거예요. 미리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의 의미를 제대로 지금 정립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은사 위에 무엇을 세운가? 복음과 권세와 능력을 세워가셔야 된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고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셨습니까? 그러면 보응의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얘기를 드렸죠? 이제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종교는 3년 전에 아부다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저번에 설교할 때 한번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세계의 큰 3대 종교라고 불리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가톨릭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3년 전에. 그 예배 처소가 벌써 중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의 세계의 단일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경제는요? 12기씩 들어보셨어요? 뉴스도 좀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종이 압박 사라진다고. 코인화 된다. 코인.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발행하는 중앙은행 통제권, 이게 바로 공산주의에서 발행하는 정책적이에요. 12DC가. 스테이블은 그럼 미국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여러분 경제가 지금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두 경제의 패권이 싸움이 붙었다고요. 지금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패권이 무엇하기 위해? 이기는 자가 경제를 먹기 위해, 통합되기 위해. 그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 거기에요. 뭐에? 경제 통합. 누가 세계 경제권을 잡을 것인지 싸움이요. 얼마나 갈까요 이게? 지금 관세 125% 얘기 들으셨죠? 한국 얼마? 한국 관세 얼마? 25%? 그냥 5%만 돼도요 죽어요. 25%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25%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정책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무시한 거야.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어. 얼마나 갈까? 중국 채널 보세요. 중국 뉴스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미국 뉴스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영방송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그 나라의 소식을 듣는 현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다고. 여러분, 이 발빠른 세대에 난리에 난리. 미국도 중국도 모든 나라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1년 못 갈 것 같아. 상태가 끝납니다. 그러면 경제는 하나가 돼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종교, 경제, 뭐가 남았어요? 정치.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수없는 전쟁을 치러왔지만 세계대전은 지금 2번을 지났다고요, 벌써. 1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유엔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렇지. 3차 대전이 있으면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때는 지금처럼 힘이 없지 않아요. 연맹이나 연합은 주도권이 별로 없어. 5개국이 지극하게거든. 그러나 10불의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3번째 세계대전에 있은 후에는 10불의 시대는 강력한 통치권이 된다고. 진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온다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징조는 전 세계 민족적 갈등이 있은 후에요. 지금 민족적 갈등 어마어마하죠? 중국, 인도, 아니면 아프리카의 각 나라들, 유럽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진통인지. 아랍들 보시라고. 하나의 신앙 안에서도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 민족적 갈등이. 조만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나면 불과 그것도 3년, 4년 안쪽일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그 지점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엔도 기간을 세웠죠? 유엔의 슬로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유엔 바보들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에서, 세계에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세계 운영을 뻔히 보고 있다고, 시스템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기간이 있다고. 2030, 2030년. 뭘로? 유엔의 모든 산하기구이 뭔가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을 2030년으로 그들이 정해놓았다고. 정해놨으면 안 할까요? 반드시 하죠. 기간도 땡겨서 하죠. 28년에 한다고 그래. 더 빨리 땡겨서. 지금 몇 년인데? 25년. 2030이라도 5년 남았고, 그들이 땡긴다고는 28년까지도 3년 남았다고, 여러분. 시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슬로건을 가지고 계세요? 2027 그들보다 빨라야 되니까, 2029 그들보다 빨라야 되니까, 교회들의 상태를 보시라고. 그 교회들의 상태를 만드는 건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들이에요. 개인들 뭐 하고 있냐고, 여러분? 어떠한 기간을 잡고 계세요?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 모습을 언제쯤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고 계세요? 지금 오시면 맞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는 될까요? 아니면 2030년에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될까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깨기 위한 분명한 때와 목표를 가지고 시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정작 우리는 그들을 맞상대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재림하시려는 주님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주님 맞을 준비가 사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환난기 때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데, 환난기 때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순교자도 안 보여. 도망가서 거룩함을 지킬 신부도 안 보인다고. 도대체 성도와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33이 되면 사명을 다할 것을 아셨어요. 자기가 30살이 되면 자기의 개인의 삶을 접고 끝내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움직이길 원하셨던 공생애를 그 기간을 하셨다고. 주님의 시간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니라고. 내가 30이 되었을 때 이때 내가 끝내야 될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는 석공으로 목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얼굴이 작아서 나이가 30인데 50이 되어져 보일 정도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고생에 시달리는 삶을 사셨다고. 여러분, 그리고 30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 받고 성령 받으신 후에는 3년 만 뒤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고난을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주님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고요. 주님을 닮고 있다는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우리의 사생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성령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은,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시작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흘러가는 시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내가 반응하는, 화답하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때예요. 내가 결코 한마디의 말도 내 마음의 결단도 하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야로 요단강으로 나가서 분명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 의미를 알고 일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왜 왔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환난의 신앙을 준비하라는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왜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결단, 반응은 뭘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지? 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느 시간의 영역에 나는 머물러 있는 거지? 12살의 예수님이실까? 랍비들과 말씀을 배우시던 그 시절?
아니면 성인식을 치르고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따라 일하던 20대 시절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됐던 20대 중반의 시절일까? 아니면 너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아버지의 시간으로 들어와야지 하는 30의 시간일까?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간의 어느 부분과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나를 위해서밖에 살지 못해요. 가정의 구원, 시대의 구원,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시간, 그것은 평생 맛볼 수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프지만 우리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의 고백은 아까 했잖아요. 내 가슴 속에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찾아오셨다는 고백은 했잖아요. 그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 위에 서 있는 건가요? 죄와 싸우고 있는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요일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풀어내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그 영접의 시간과 의미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그 시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죄사함의 영역에 속죄의 영역에 발을 들여놨다고요. 이것을 이제 영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해내야 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나의 시간을. 내가 금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때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 고백하던 그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고백 시간의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아픈 거예요. 모르고 보냈던 우리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시달렸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했던 시간이었다. 속죄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 비로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속에서 죄사함과 용서를 베풀고 누리는 때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의 때, 카이로스 때인 거예요. 이미 있는 시간을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 의미가 이해되어져야지 여러분의 시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사역의 시간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미 성령 받은 때부터 동일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뭐하지 못했는가? 내가 사역으로 이해하고 풀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을 끄집어내고 남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향들과 마귀의 권세들을 쳐부수고 있는 빛으로서 이 영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친지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빛나고 있는 개똥벌레 노래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한참 차트 위를 달리고 있죠? 여러분, 가요도 들어보세요. 무주에 온 개똥벌레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대. 그 별인 개똥벌레 벌레라는 걸 알았다잖아요. 그러나 괜찮대. 나는 별처럼 빛나고 있으니까. 그럼 세상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해요. 빛이 빛인 줄 모르고 있다고. 개똥벌레는 지가 별인 줄 알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 자기가 빛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 레마와 카이로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언제 누리는가? 내가 빛으로서 나를 알고 고백하고 그 의미를 선포할 때인 거예요.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라고 이름 불려질 때 빛이 나는지,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이 불려질 때나 구름이 끼어 있을 때나 우리가 땅을 보고 태양을 보지 않고 있을 때도 태양은 태양답게 빛나고 있었다고. 빛이었다고, 여러분. 그 태양을 태양이라고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그 태양의 주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태양을 누리는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던 의미들이 풀려질 때가 속죄와 자유의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때의 시작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의 일생 나가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맞죠. 그러나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사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더라도 상급이 되지 못해. 아셨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환란의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알았어요. 다음에 설교할 건데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만날 때 첫사랑이 있고요. 가장 깊이 알았을 때 첫사랑이 있다고. 첫사랑은 깊어지는 거라고. 불은 붙을 때가 아니라 타오를 때가 있다고. 그 의미를 아시기 원해요. 깨달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은 익어져 간다. 깊어져 간다는 의미를 잘 신앙 안에서 풀어서 적용해 보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성경을 살고 있거든. 아셨죠? 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부흥의 때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제 알아갑니다. 다 같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흥의 때가 온다. 이때는 은사에 취하지 말자. 복음에 취하자.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했는데 복음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또 복음은 뭔가요?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에요. 또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분이에요. 그분이 주신 것, 그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게 복음이라고. 취하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자, 두 번째 고백, 이건 이해하셨습니까? 환난이 나가고 있다. 환난을 이겨낼 신앙을 준비하자. 이 환난은 요리만 않다를 설명해드리면 베드로의 고백과 유다의 고백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은 참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주님을 버렸어요. 둘 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두 상태였다고요. 그러나 둘에게는 달랐어요. 구원이 베드로에게, 지옥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했어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인지를. 유다에게 임했던 것은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이 떡을 집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유다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아니지요.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외면하고 예수를 팔러 나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 앞에 주님, 그래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싶다라는 간절한 말을 주님 앞에 토해놨던 거예요. 그 토로 간절한, 반드시 부인할 수밖에 없음에도 부인하고 싶지 않은 그 믿음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이키라, 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내 신앙의 고백이, 나의 부족함, 유다도 팔 것이요 베드로도 부인할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주님이 붙드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주님의 붙드심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우린 다 떠나요. 다 부인해. 신부들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겁나서 도망가는 자들이, 여러분, 신부들은 신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순결함, 이것만, 거룩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왜 도망가냐고. 겁나니까. 겁쟁이들이라고. 순결한 겁쟁이들, 거룩한 겁쟁이들이라고. 여러분, 도망자들이야, 도망자들. 그럼에도 주님이 붙드셔야 된다고. 누구의 고백이 있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에. 순교자들은요, 진짜 겁이 없는 자들이죠. 겁이 없는 거야, 겁이. 여러분 돌아보세요. 겁쟁이인지 겁 많은 사람인지 겁이 없는 자인지.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붙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고, 주님 붙으셔야 신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도움 없이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사도도 도망갔어요, 여러분. 자, 이 의미를 아셨죠? 환난을 견뎌낼 신앙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세우는 믿음이 아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믿음. 다 같이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믿음을 구한다. 이것이 환난기의 믿음의 준비예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지켜가야 되잖아요. 꼴 보기 싫은 저것 그때 되면 변할까요? 어느 날 환난이 오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변할까요? 환난이 오면요 더해요.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의 풍파 속에 더 요동한다. 그러나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것, 그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위해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돼. 쉬울까요? 한번 조롱해보세요. 어제 저는 제 신앙을 봤어요. 우리 그 목요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할 때, 여러분, 질문도 개인적으로 받아보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뻘떡 일어나요, 여러분. 자존심을 푹 찌를 때 뻘떡 일어난다니 깜짝 놀랐어요.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 마음은 청성 같아요. 주님. 그러나 직접 그것을 찍어놓고 얘기할 때는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요. 화가. 그런데 이 마음을 누른다고요? 찔러볼까요, 한번? 안 찔리겠습니다. 전 미움받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찔러야 되는가? 자기가 자기를 한번 채찍질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가장 못 견딜 말을 해보라고. 화가 나나?
안 나겠지 물론. 자기가 자기 이거 하려겠어요 설마? 그런 사람은 성찰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미리 훈련되고 예상되어야 내 앞에 나를 대놓고 모독하는 그 자를 몰라서 용서하라. 이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데 아까 나온 이 말씀하셨죠? 꼴 보기 싫은데 그를 향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자꾸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받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사람들을 이제는 겪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말씀에 더 모이셔야 돼. 이 꼴보기 솔직히 우리가 마주되면 여러분 10초 이상 눈 못 마주쳐요. 여러분 양심 보세요. 공동체 모아놓고 손잡고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10초 이상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합니다 막 안고서 막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 하는가? 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그래도 보면서 뭐 하는가? 단련되어져 가는 거야. 그날에도 보리라. 그날에도 보리라. 환란에 대해서 더 모이라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3년 반, 7년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을 서로를 보면서 주님 오실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갈 사람으로 인정하는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알지 못하니 내가 용서하리라. 이게 공동체의 유일한 비법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가장 친원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고난의 때, 순교의 때 그때를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금요 예배에 나온 그 순간부터 벌써 수십 년 됐을걸요. 그 의미들을 환란이 다가오는 이 시간대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뭐가 됐기 때문에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입니다. 알았으면 했을까? 절대 못해요. 오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 끔찍해져요. 이것이 바로 금요일의 비밀이에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비밀이라 고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손을 들고 주님께 하나님, 나도 모르게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으로 각자의 신앙과 가정을 위해 열어주시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 시대까지라도 보여주시는 데까지 나가면 돼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고.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반드시 그 지점이 있다고. 그것을 뭐 하면서?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나갈 뿐인 거예요. 아셨죠? 용기가 왜 이렇게 없어요?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나갈 뿐이다.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믿는다. 자,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뜨겁게 1시간 기도하고 나가실 때는 뭐로 나가야 되는가? 뭐로 나간다고요? 이제는 은사는 다 받았잖아. 권능을 맞춰요. 권능을. 할렐루야. 자, 같이 찬송으로 기도합니다.